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예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외신에서 본 내용인데요. 호주에 있는 농장동물 보호소에서 최근 멜버른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랜스필드라는 곳에서 양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발견 당시 무성하게 자란 털로 인해서 앞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털에 눌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치료센터로 옮겨진 이 양은 그동안 길러온 털을 시원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깎아낸 털 양이 무려 35kg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절반 정도의 무게나 되는 그런 털을 몸에 지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양의 귀 옆에 태그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아서 산양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보통 야생에서 자라는 양은 털갈이가 자연스럽게 되지만 가축용으로 기르는 양은 털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량을 하다 보니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깎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양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깎아내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읽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자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할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그의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이며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는 사람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인신공양이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제물을 삼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13절에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나홀의 족보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고 그 족보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함께 계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먼저 마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